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강의를 창세기 12장부터 벌써 31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야곱 이야기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오늘은 우리 31장의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듣기 전에 야곱의 이야기의 말씀을 조금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31장 말씀을 함께 듣고 또 함께 은혜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에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이제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해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갖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 눈이 어두웠던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자신의 형이었던 에서를 속이고 그 축복권을 가로챈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는 그 야곱을 빠르게 대피를 시킵니다. 에서의 어떻게 보면 살기 등등한 그러한 모습으로 야곱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야곱을 급히 피신시킵니다. 물론 그 피신의 이유는 야곱의 아내를 이제 구하라는 그런 명령을 따라서 야곱이 자신의 어머니의 오빠의 외삼촌이죠. 외삼촌의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28장의 이야기에 진행되는데 그 28장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도착해서 아내를 구하는데 아내를 구하는 기준이 그저 아름다운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였죠?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반은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쉽게 주지 않고 레아를 먼저 첫째 언니였던 레아를 먼저 동침하게 만듦을 통하여서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각자마다의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저 아름다운 아내를 구하길 원했고 그런 바람에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먼저 주시자 라헬은 그것에 질투심이 폭발하는 내용이 또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땅의 복잡계의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자신의 형편에 따라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레아의 억울함, 라헬의 질투심, 그리고 야곱의 자신의 욕망에 맞는 아내 구하기, 그저 평범한 이야기일 뿐이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삶일 뿐이지만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오늘의 말씀에 접하게 됩니다. 31장의 말씀에 드디어 이제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서 드디어 떠나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더 이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곳에 떠나게 되자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이제 품삯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품삯은 지금까지의 내가 일한 것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제안하는 바를 들어주시면 그것을 품삯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그것이 태어나게 되면 앞으로 내가 그 삭스로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보다 더한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 심한 꼼수와 거짓말로 일관하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하면 덜 줄까? 그렇게 계산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하게 되죠? 어떤 꼼수를 쓰게 되죠? 그 두 무리를, 그러니까 검은 것과 점 있는 것, 아롱진 것과 또 아롱지지 않은 것과 따로 완전히 분리를 해놓습니다. 그러한데 어떻게 아롱진 것이 태어나겠습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야곱은 이제 여러 나무들을 그걸 보게 해서 이제 교미를 해서 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태어나도록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요. 이 야곱의 이 생각과 지혜를 통해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그 재물들과 이제 식솔들을 데리고 나가는 과정이 오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놀랍게도 이 스토리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일까를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지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자신들에게도 이 말씀은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이 스토리는 중요하겠지만 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깨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1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야곱은 매우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억울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참 많습니다. 언제 억울하냐면요, 제 아내랑 살면서 억울할 때가 좀 가끔 있습니다. 언제가 억울하냐면요, 이럴 때예요. 제가 가끔씩 제 아내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일상에서 있었던 일을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하소연을 해요. 그럼 제가 또 그 얘기를 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듣고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하죠. 다 들은 다음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 상사와 있었던 일 막 얘기를 해요. 제가 다 듣고 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생각으로는 그분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옳은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거의 근 3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구나를 판결해 주는 게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저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그 사람 웃긴 사람이네. 라는 말을 해주길 바라는 거지 잘못을 저한테 심판해 달라는 말이 아니죠. 저는 그 잘못을 심판하는 것에 버릇이 되어서 근데 너도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대답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억울했어요. 나는 정말 정직하게 제3자의 관점에서 아주 정의롭게 심판을 내려주는데 삐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런 일에 왜 삐지는가? 나는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1시간 동안 말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기를 저한테 심판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만큼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1장에 등장하는 야곱은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참 억울함이 많고 눌린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특별히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그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가자 라반이 뒤쫓아옴을 보고 그 라반을 만나서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하소연입니까? 당할 대로 당한 야곱입니다. 어쩌면 이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했었던 그 행동이 자신에게 다가왔음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임수로 장자권을 뺏었던 이 야곱이 더 심한 거짓말쟁이에게 걸려서 제대로 걸린 거죠. 그죠? 제대로 걸려서 제대로 20년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이라는 인물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요, 한 명의 억울한 노동자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일했지만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착취하는 라반의 주인과 그리고 그 일상에서 그 노동에 열심히 했지만 그 대가를 받지 못했던 억울했던 야곱의 한 명의 노동의 노동자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억울한 노동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 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억울하고 이 땅에 눌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또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분명한 깨달음을 얻고 라반의 집에서 떠난다라는 사실을 4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우리가 억울할지라도, 억울한 노동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착취당하는 그 억울함을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억울함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현장 속에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여야 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때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대충 하고 싶고 꼼수를 부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몰라주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신의 배만 부리려고 하는 그러한 착취를 일삼는 사람들로부터 노동자들을 해방시킨다라는 사실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애굽에로부터 착취를 당하며 노동력을 압제를 당합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돌보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눌리고 압제당하는 일을 돌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뉴스를 통해서 한 명의 억울했던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용균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우리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며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다. 왜 생때 같은 내 아들을 잃어야 하는지. 너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단다. 비인간적인 학대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죽은 내 아들. 불쌍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이 마음 어찌하랴. 긴긴 밤 홀로 그 많은 일을 하느랴 고군분투하고 배고프면 짬내서 겨우 컵라면 하나로 때우고 또 일했을 것을 생각하니 억울함이 미치도록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아들아, 이 엄마는 어찌 살라고. 너 그렇게 인간 대접 못 받고 간 것을 생각하니 원통해서 억장이 무너지는구나. 내 가슴에 깊고 깊이 패인 원한을 어찌하면 좋겠니. 한 명의 억울한 자의 죽음에 대한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라반이 아니라 억울한 이었던 야곱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세상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늘 억울했던 이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어느 편에 서게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그 선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를 늘 찾으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억울한 이의
늘 돌보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녀를 억울함에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의 하소연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 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곱만큼 억울했던 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한지 그 마음이 답답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 야곱의 억울함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땅에 억울한 이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느냐. 그리고 그 억울한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함께 공감해주고 또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곳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곳에 서서 억울한 일을 우리는 위로자의 역할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억울한 일을 찾아가셔서 그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참 억울해서 여전히 눈물 흘리는 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의 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